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어디와 어디서 나올까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인데요. 어느 문맥 속에서 십계명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은 신의 산 언약.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온 후 2개월 동안 광야를 건넜어요. 그리고 3월이 되던 째, 3개월이 시작되던 때 신의 광야에 이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말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왔다 갔다, 내가 니네 하나님 할게, 너가 내 백성 해라, 내가 너희 남편 할 터이니까 너희는 내 신부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결혼식하고 혼인 신고하듯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맺어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직후에 신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이고요. 신명기 5장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다시 40년 전에 맺었던 신의 산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 이걸 이제 모압에서 맺었다고 그래서 모압 그리고 언약 2종류가 있는데요. 한 파트는 내용, 십계명, 율법 이런 건 내용적인 파트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언약의 파트는 예식, 결혼식도 그런 게 있잖아요. 두 사랑하던 남녀가 내용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남편하고 넌 내 아내하고 내 아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남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적인 계약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식하는 의식적인 세레모니가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2가지를 다 하는데 이제 40년 후에 모압 요단강 앞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은 모세가 해요. 모세는 요단강에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예식적인 측면은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요. 그래서 40년 후에 언약 갱신은 40년 전에는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르고 출애굽기예요.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있어요. 신명기 5장부터 시작되는 신명기에서의 언약 갱신 40년 후의 언약은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불러요. 내용적인 측면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예식적인 측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세겜에서.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언약을 갱신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할 터이니까 너희가 내 백성 할 거냐?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적 약속을 했던 그들에게 내 백성 하려면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신 법이 언약법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까지, 신명기가 3개의 설교 파트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에서 모압까지 이르는 여정이었어요. 거기까지의 여행을 쭉 반복했고요. 5장에서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하는데 이제 십계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언약법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28장까지 갈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주요법과 세부법이 있는데요. 주요법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것과 관련된 법인데요. 5장에서 11장까지 나와요. 여기가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5장에서 11장. 그 주요법들에 대한 12장부터는 이제 세부법들이 다시 설명되는데요. 5장에 십계명이 맞춰졌고 오늘 6장부터 십계명 외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들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십계명 외에 모세 통해서 주셨던 율법.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라고 주신 건 아닐 거잖아요. 가르쳐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이게 신명기에 50번 나와요. 이게 주제겠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후손들에게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서 너희와 아들과 손자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살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형통하게 살 테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 그 나라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구나 칭찬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를 강대국으로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서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대로 살아갈 때 너희는 부강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테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의 모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예요. 그 50번 나와요. 신명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 말이에요. 1절에서도 또 나오잖아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요 단어 말이에요. 행하라는 말씀. 그래서예요. 이것은 우리만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 또 손자들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제가 늘 신앙이란 바톤 터치에 이어달리기.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이 바통 들고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로 넘길 때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이거 떨어뜨리면 뒤쳐져요. 이탈해버려요. 달릴 사람이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내 뒤에 달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라져버려야 돼요. 같이 옆에서 달리면 걸리적거려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달리라고 말씀하신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그 다음 내 뒤에 내 바톤을 받아서 달릴 사람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딱 넘겨주고 그 다음에 나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신앙의 바톤 터치예요. 2절이 그 말이에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조잡한 우상들로 가득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 그냥 공포심에 두려워서 떤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기 위해서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땅에서 장구 오래 산다.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짧게 산다. 짧게 산다는 건 뭐예요?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것은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 개인적으로 준 말씀 아니에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부모 공경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보면 윗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무시하지 마라. 윗 어른들을 공경해라. 그런데 적어도 너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는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윗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너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은 적어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리라. 반대로 바꾸면 자기 부모조차 공경할 줄 모르면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말씀은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 뭐 개인적으로 오래 살고 이게 아니고요. 나라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 나라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예요. 여기서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들의 날이 장구할 거다. 이 말은 나라 망하지 않고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남들은 60살 사는데 부모 공경하면 80살 살고 저 사람은 효자인데 왜 그렇게 일찍 죽었지? 내가 모르는 불효가 많은가 본데 저 사람은 천하가는 불효자인데 어쩜 저렇게 오래 살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그러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면 더 이상 그 나라는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땅에 살 의미가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 그래서예요. 3절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요걸 소홀이에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예배당은 짓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참 귀해야죠.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데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변혁시키는 힘을 상실했어요. 우리가 다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할 때 그 소금의 짠맛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게 성도의 짠맛이거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어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는 것이 약해요. 그러니 교회가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나라가 잘 되는 길은 경제력에 있지 않다. 정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정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육, 그럴 때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 아멘이죠? 우리 이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통일 한국을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 번성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명한 구절이죠. 쉐마 들으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일 이 기도해요. Everyday.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른 신은 없어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레바브. 이것은 마인드, 윌, 하트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마음을 다하고 마인드.
뜻을 다하고 네페시 말은 영혼이라고 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욕망, 디자이어, 생명, 목숨 그런 뜻으로 번역돼요. 힘을 다하여 무드라는 말은 원래는 매우 많다 그런 뜻인데요. 힘이라는 뜻도 있어요. 레바브, 네페시, 모드 마음을 다하고 일부분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인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겠어요? 예배하라고? 우리가 아이들 낳을 때 성가대원 만들어요? 엄마 아빠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예배자가 필요해요? 그렇게 아이 임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봉사하라고? 엄마 아빠 귀찮은 일 시키려고 애들 낳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봉사 안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주인공으로 사람들을 왜 만드셨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든 것도 아니고 봉사자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를 살지 못한다면 허투루 산 거예요. 우리한테 돈 벌라고 만드신 거 아니고 공부하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제1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법을 지키게 돼요. 율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키는 법이에요. 억지로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냥 지키게 되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면 그냥 법 기억하지 않아도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한 20년 넘게 아내랑 사니까 싸울 일이 없어져요. 왜 싸울 일이 없냐면 뭘 싫어하는 줄 아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죠. 싸울 일이 없어요. 억지로 생일이 되니까 꽃은 해야 되고 미역국은 끓여줘야 되고 이게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생일이니까 뭐 해줄까? 꽃을 사줄까? 미역국을 끓여줄까?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 거야. 월급을 안 갖다 줄 거야. 그런 공포스러운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 하는 게 율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보세요. 근데 이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지, 얼마나 정의로운 법인지,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감탄할 법인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법이에요. 정말 이런 나라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 정말 좋은 법들이에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이런 구절도 있지만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사랑하면 엄마 아빠 싫어하는 거 하기 싫잖아요. 엄마 아빠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똑같죠.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강론해라. 손목에 매기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북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만큼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이지, 지금 유대인들처럼 머리에다가 이렇게 말씀 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써가지고 집어넣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해서 붙이고 다니라 이런 의미,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순종의 삶이 이어지는 우리 생동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